오늘 말씀 요 창세기 45장 5절하고 8절의 내용을 우리 잠언서도 하나만 좀 찾고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오늘 우리가 오후에 첫 찬송을 했던 어둠 속의 빛을 찾아서 보면 내왕 대신 예수를 보니 모든 것이 밝아지네라는 우리의 찬송시가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형제들이 기근 가운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왔어야 됐고, 또 그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얻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그자가 자기의 혈육인 죽은 걸로만 알았던 요셉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요셉의 그 요셉을 그 형제님 오전 전것처럼 다른 어떤 형제들은 그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다가 묻으려고 하다가 유다의 어떤 그런 그 근면으로 인해서 이제 달려가는 어떤 그런 운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이제 한 13년을 살다가 애굽의 총리로 이제 드디어 등극을 하고 6년 7년을 맞고 또 6년 2년을 맞아서 그렇게 9년을 통치하는 가운데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그때 형제들에 의해서 반려간 13년의 세월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배신감도 분명히 느꼈었을 거고, 원망도 했을 거고, 또 아니면 부모가 그리워서 그리움에 쌓였을 거고, 그런 어떤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제는 모두가 상봉하는 자리에서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13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변신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고백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이런 어떤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떤 인생마다의 어떤 길, 걸음마다 보면 이런 일들이 다 있다고, 다 있는데,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아픔을 주는 어떤 그런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과연 이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온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정말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거는 이거고 그거에 의한 어떤 생채기가 난 어떤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간직해가지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당신을 본인 자신도 쏟고 그거에 의해서 남들도 쏟는 일이 지금 벌어진다면 이 지금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과 나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어떤 환난과 고난, 우리 뒤에 찬송 477장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가운데 인도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허락되는데, 이런 어떤 걸 보면 우리가 요셉은 대단하게 하고 뭔가 믿음의 어떤 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안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내가 아팠던 어떤 사실이 있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가 있으면 이 사람이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자기 걸음대로 우리가 계획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도 내 계획대로 막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아픈 사건도 있고 내가 참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 몰려왔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이것이 과연
나를 변모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냐라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면 참 이게 은혜인데, 이게 감사할 일인데,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아픔은 반드시 남을 찌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야 될 거는 잊어야 되는 거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찔림이 받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으로부터, 자기가 그걸로부터 해방받지 못하면 반드시 남도 그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지금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 좀 아픔의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rum하시고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 어떤 역사하심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일주일 묵힌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내가 좀 준비를 해왔던 건데,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문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대나무를 만들라. 곧 하늘의 밤과 담이 없는 문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종도 모를 일이 없느니라. 예.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잘하는 그 업체의 그 워크숍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초청 강사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어떤 회사의 일과 관련되는 어떤 거에 대한 건 이제 좀 소개받기를 원해서 이제 갔던 것인데, 그 워크숍 제 각 시간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그런 워크숍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죠. 그래서 초빙해서 듣는 게 일과 삶의 어떤 균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산성 본부의 어떤 이렇게 외부 강사로 뛰는 분이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 듣는 시간에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또 말씀 이렇게 찾아보고 정리한 겁니다. 우선 그때 첫 번째 그 사람이 그 강연의 주제를 던지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뭔가를 얻고 그걸 귀중한 걸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 보물이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그분의 첫 번째 주제로 던지면서 이제 그 강연을 여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보물 이론은 뭡니까? 네? 예수입니까? 예,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그 모든 그 나라도 이제 무슨 국보 1호 막 2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물이라고 새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읽은 것들이 위에서 쭉 위의 내용들을 쭉 보면 뭐냐면,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자기 소유가 막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이제 이렇게 드리고 편안하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자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죠. 네가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네가 창고에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냐 이렇게 묻는 것과, 그 밑에 또 이어지는 게 2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에 대한 답으로서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달이 지금. 그게 뭐냐면 내가 네가 그 나라를 구해봐라. 그러면 주님은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걸로서 이제 위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한다라는 말은 이 염려라는 거는 마음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가 막 생각을 갖고 막 이렇게 온 밥을 지새우는 거는 뭐냐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그 밥을 지새게 되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염려인데 그런 어떤 염려 가운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의 나라를 너희들 주기를 원한다.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가 뭐냐? 그의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그분의 어떤 그 말씀 세계이겠죠. 그죠? 말씀의 세계. 그 말씀 세계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참 우리 늘 그럽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의 나라가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상상 속에서 그 나라를 막 자기가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상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한동안 이렇게 뭐 그 가보니까 누구의 집은 어떻고 누구의 집은 어떻고 막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나라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는 그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에서 이게 빛의 세계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아는 자는 그의 빛을 구하고 그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이제 이런 걸로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데 거기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는 항상 소수의 무리였어요. 소수의 무리였고 그 소수의 무리를 핍박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거대한 무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늘 목숨의 위험도 받으면서 그런 어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위로하시는 건데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진짜 팔 수 있는 게 있고 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뭔가를 남들을 도우기 위해서는 내 물질의 어떤 그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것도 여기에 반드시 구제에는 포함될 겁니다. 될 거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구제죠. 그죠? 영적인 구제를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라고 하니까 구걸하는 자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뭔가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내가 금은은 없지만 네가 원하는 금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를 일으켜 세울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의 구제라는 거의 근본적인 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안전배기 신앙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 어떤 형제를 바르게 이렇게 세워서 진리 교회를 인도해서 진리의 말씀의 어떤 위에서 그렇게 건축되는 그런 구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라는 걸 하려면 이제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이 파는 것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여기 보면 여기 뭔가 너희들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너희들 하늘에 보물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뒤에 가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부자 청년에게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너의 소유를 팔아서 너희 부자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소유 중에서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진리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잘 이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이 율법적인 거라면 그 사람은 이 율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가난한 고아와 가부와 이런 세리와 창기는 우리가 주는 율법을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뭔가 소유를 팔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물질 외에 어떤 우리가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걸 따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자기 소유를 부자 청년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물질적 부자라고 꼭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그 앞에 보면 내가 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잘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청년의 부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왔다라는 자기 의로움에 기초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팔아서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부재하려면 이런 말씀 값없이 줄 수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부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어떤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세상 것은 다 낡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냐 비진리냐? 어제도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 오랜 시간 동안 있는 토론 비슷한 걸 했어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어제 한 사람 만났어요. 네. 부천에 있던데. 근데 오늘 여기를 자기가 오고 싶어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첫날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오면서 전화해가지고 지금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그랬더만 이제 이미 다른 교회를 예전에 갔던 그 교회를 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형부가 목사인데 그 교회를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참 아쉽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이야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도 흔히 진리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비진리하고 이제 진리가 대칭되는 건데, 근데 진리라는 걸 한마디로 참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비진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신실이라는 거예요. 신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뭔가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것. 그 신실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정직이에요. 이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바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것. 이것이 진리지. 이게 어느 시대에, 이 시대에는 진리였다가 오는 또 다른 시대에는 이건 비진리가 돼버리는 어떤 이런 거라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진리라는 걸 단편적으로 우리는 쉽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의미를 새기면 그게 진리일 것이지만, 그걸 곡해하고 오해했다면 그건 비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참 진리라는 걸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거는 뭐냐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배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재하려면 내 주머니 안에, 내가 메고 있는 주머니 안에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 빼도 이 뒤에 보면
다함이 없는, 예? 언제든지 꺼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다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낭에 이렇게 우리가 챙겨놔야지만이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배낭을 만들어서 두는 거, 그걸 하늘에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뭐 말라기에도 보면 너희의 제사는 하늘에 한번 이렇게 쌓아봐라, 얼마나 부어주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거기 하늘이라는 게 같은 의미일 것인데, 이 하늘이라는 건 땅의 반대 개념이죠. 땅이라는 걸, 자, 땅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이라는 거 있죠. 땅에서 나오는 거가 뭐냐면 사람 아담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아파르 해가지고 티끌이라는 것도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하아담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하아담이라는 이야기와 아파르라는 거는 딱 진리와 비진리의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율법이나 이런 걸로 종교성으로 받아들이면 아파르가 되는 거예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존재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티끌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 율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딱 흡수한 사람을 하아담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참 생명이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배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존재가 뭐냐 하면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보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아담이 돼서 생명을 온전히 흡수한 그런 존재가 됐을 때 바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에 보관되고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 존재에게 어떤 도둑이 와서 그걸 꺼내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면 남이 도둑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완전한 빛인데 어둠이 어떻게 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존재에게 이제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전도 나갈 때 보면 어떤 데에서는 전대를 메고 가라, 어떤 데에서는 전대를 메고 가지 마라, 이런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누가복음에도 앞에서 보면 전대를 가져가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저 뒤에 22장에 가면은 너희들은 전대를 다 가지고 가고 지팡이를 가져가고 보금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금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금을 준비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 이제 처음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유대 땅에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 그 안에까지 요쪽으로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상 어떤 계획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그 풍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한 거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이런 복음을 이렇게 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대를 가지고 가면 그 자들 안에는 여전히 율법적인 걸로만 다 차져 있는 걸, 그걸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이게 복음이다라고 던져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22장에 가면 복음을 가지고 가라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온 성령으로 우리에 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그것이 채워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배낭을 메고 가서 너 안에 들어있는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라는, 그래서 이 전대도 배낭을 만들고 전대도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것도 그렇게 이제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땅의 어떤 것인데, 땅의 어떤 것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흡수해가지고 하늘 것이 되면 그 자체가 그냥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회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런 보석이 되어가지고 이미 우리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의 보물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보물 맞는데
또한 우리 자신이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보물이어야 돼요. 그분도 그 교육의 강의의 마무리는 우리 자신이 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뭐냐면 자기 자신은 없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뭐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분주하게 살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을 그 강사는 마무리를 짓던데 우리 또한 매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보물이 되어야지. 네? 자, 스가랴서 내가 요즘에 스가랴서를 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9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강한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나리라. 이렇게요. 자, 이 스가랴서가 이제 이 앞에 내용을 요약하면 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돌아온 백성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이렇게 마무리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자들을 보고 그들을 왕관의 보석처럼 여긴단 말이죠. 네. 우리가 성경에 여기 보면은 뭐 보물도 나오고 뭐 보석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온 자들 자신이 보석이에요. 네? 우리가 보석이고, 또 하나의 예표로는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에 두 보석에 6지파 이름을 새겨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보석 같은 존재이고, 그 나라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온전히 채워진 나라라는 게 계시록 21장인가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보석으로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다 보석이고 보석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 보물이 있는 곳,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석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이 금기름 붓는 집 이 교회에서 선포되니 우리는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되어지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 보석된 나라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자로 이렇게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 자신이 뭐 보물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들으면서 정말 이 인생에 대해서 그 강의를 내가 쭉 2시간짜리를 들으면서 저 강의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들으면서 나한테는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은혜가 세상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똑같은 제목으로 그냥 한 2시간 하자. 내가 그렇게 이제 요청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아는 사람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날 그 프로그램이랑 이런 게 좀 뭐 감흥이 없지만 그날 이 보물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갖다 때리면, 아니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되주라고 했나요? 네,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서는,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셔가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조금이라도 닮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옛날에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초보신앙 때는요, 별명이 5만원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꼭 5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나한테 5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5만 원을 빌려주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만나면 맨날 5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만나면. 그래서 아이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가지고 또 5만 원 빌려주지 하고 또 5만 원을 또 빌려줬어요. 그때 5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빌려주니까 30만 원이 됐네요, 이제.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 집에 한번 가자. 했더니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야, 너 30만 원 대신에 이 비디오 너 담보로 맡겨. 해서 비디오를 담보로 뺏어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비디오 담보로 뺏어 가는 대신에 5만 원만 또 빌려달래요. 나중에 걔를 갖다 이제 한 만나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걔한테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순수하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또 갈 때는 야 근데 5만 원 있으면 좀 빌려줄래? 너는 왜 맨날 5만 원이냐? 그랬더니 5만 원 없으면은 그러면 2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택시비가 없다고. 그래서 야 나도 돈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보냈어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얘가 이제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비디오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 30만 원 주기 전에는 나 비디오 절대 못 주겠다. 그랬더니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너 그깟 돈 가지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그러냐 하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맞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그 말이 맞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아니걸랑요. 돈을 줘야지 내가 걔한테 비디오를 주죠.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행위에 많이 걸려요. 행위적인 것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형제님이 지금 증거하시는 그 증거 내용이 세상 기독교계는 참 이해를 못해요. 이런 말씀을.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걸 지키고 행하려고 들기 때문에 참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세상에 살 때 거룩하게 살고 그냥 온전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실체라는 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위선이라는 것으로 다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자기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뭔가 각색 병에 지금 그냥 찌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보면 완전 문드러져 있는 상태예요. 문둥병이에요. 이거는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졌어도 자기 실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자꾸만 위선으로 가리고 포장하려고 든단 말이죠. 이 진리를 갖다가 이제 나가서 증거하잖아요. 진짜 진리,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를 하면 분명히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오른밤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오른밤 때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왼밤을 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왼밤 대줄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만 대줄 수 있는데 사실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너 이단이야 하고 따구를 때렸을 때 그 따구를 때리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요 말하자면
등을 돌려요, 등을. 친했던 사람도 복음을 딱 전하면은 어느 날 멀리해요. 그죠? 대놓고 욕은 안 해도요, 이렇게 다 경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요, 내 백성아 나와라 라는 게 사실은 롯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롯이 지금 이거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빨리 우리 나가자 속히 나가자 해야 되는 게 사실 그 롯이 해야 되는데, 롯도 지금 뭔 말인지 계시가 불분명한 거예요. 이 롯 자신도. 창세기 45장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요, 나 상당히 창세기 45장 이거 얘기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형제님이랑 말씀을 갖다 읽으면서 줄치면서 읽으라고 해가지고 줄치면서 읽는데, 이 말이 상당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어요. 9절에서 보면요, 45장 9절에서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 길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이제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러니까 속히와 지체 말고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거 속히 올라가가지고 지체 말고 내려오라고 지금 얘기해야 돼요. 이 어디에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기독교 사실은요,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금송아지가 성경 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기독교계 목사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 눈을 갖다 딱 열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걸 열어줘야 되는데,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목사가 금송아지야, 우상이야 하고 딱 그걸 갖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오른밤 때린다고요. 오른밤 때려요. 그때 맨밤 딱 대죽 각오로 그냥 얘기를 해야 돼요. 속히 나오라고, 빨리 속히 나오라고. 너 그게 계속 있다가는 너 진짜 어떻게 당할지, 너는 그 심판을 어떻게 너 받을 거냐. 빨리 속히 너 나와라. 그게서 나오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오른밤 때리면은 왼밤 때리고 각오를 하고 증거를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요, 이제 요한복음 16장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주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리라. 네. 출교할 뿐만 아니라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아까 5만원, 이제 걔 내 별명을 갖다가 5만원이라고 지었는데요. 걔 이름이 내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하여튼 걔 별명을 갖다가 내가 5만원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걔 인생을 내가 걔한테 뭐라 얘기했냐면은, 넌 평생 사람들을 만나면 5만원을 빌려달라고 할 거냐.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5만원만 빌려달라고 할 거냐. 그게 넌 지금 먹히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주변한테 다 버림받거나 버림받아요. 그 5만원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가 있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형제로부터 형제와
친구들로부터 우리는 배척당할 것을 이미 진리를 깨달은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쫓을 수밖에 없느냐? 하늘에 있는 보물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늘에 있는 보물을, 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지금 참것을. 그 참것을 보았기 때문에 출교되고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느 순간에 나를 갖다 외면하고 오르밤 때리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도 다 기쁨으로 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제 아직 저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해야 될 일은 속히 나와라. 왜 금송아지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인생 종치려고 하느냐. 그건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네,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건 맡긴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져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가지도 꺾어가지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여놓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있는 돌덩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외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은 언젠가 분명히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기독교계는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아도 기독교계는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든 지금 젊은이들은 세상을 다 떠나 하나님 교회라는 곳을 말하자면 예배당이라는 곳에 아예 나가지도 않아요. 누군가 분명한 사실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임무를 갖다가 만약에 맡겼다면 그것을 갖다 땅에다 파묻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땅에다 묻었다고 하면 분명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증거를 해야 돼요. 분명히 왼밤뿐만 아니라 오른밤까지 맞을 각오를 하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갖다가 소유한 자의 말하자면 사명이요 특권인 거예요. 네. 이들이 하는 거지. 이게 전도하려고 사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제를 해야 돼요. 건져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제불능인 인간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게 그건 일을 하는 거겠어요. 예, 일단은 첫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이어서 해도 돼요? 그러면 또 이어서 하세요. 이 문제만 내가 잠깐 마무리를 좀 할게 그러면. 네, 누가복음 12장 우리 홍영재님 아주 좋은 주제로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 12장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세상 재물을 구하는 사람, 세상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 내용이 좀 쉬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다가 그러면 그런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라.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있어. 내가 뭐 가진 것을 뭘 팔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뭐 헌금을 하라는 뜻인가? 뭐 아니면 내 땅 뭐 몇 마리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이게 헌금을 하라는 소린가?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네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네 목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냐? 사실은 그걸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수월 혼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담는 배낭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주머니를 만들어라. 이제 예수님이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농사를 해서 많은 소출을 얻은 사람이 큰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에 모든 농산물을 잘 저축해놨다가 그냥 평안히 먹고 살고 이게 영혼의 쉼을 얻고 그런 것을 추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시는 중이에요. 그 이제 문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보물 담는 배낭이라는 것은 내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낭이라는 게 보물 주머니라는 것이 마음을 말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 네 마음에 세상 재물 쌓아두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너한테 무슨 일이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뭐를 담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또 뭘 마실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뭐냐면 한 해 농사를 해서 많은 소출을 얻어서 창고 크게 줘놓고 저장해주는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그거 다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냥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목숨, 혼과 보물 담는 그 배낭이라고 했는데 보물 주머니죠. 그 다음에 다함이 없는 그 보물 주머니 얘기가 나오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보물 주머니는 인간의 마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그 보물이라는 건 뭐냐? 아까 이제 질문하니까 뭐가 가장 큰 보물이에요?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정말 참 대답들 너무 잘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 왕이신 주님을 담는 것이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아둔 혼이에요. 거기가. 그게 배낭이에요. 그게 보물 주머니. 예.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세상에서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그런 것들을 밖에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것을 추구하지만 밖에 창고에다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 도둑놈에서 다 가져갈 수 있지 않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지금 와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라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거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넣어주려 지금 오신 얘기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너희 속에다가 담아두는 것이 다함이 없는 보물주머니를 준비하는 것이지 않냐. 그러려면 너희 속에 있는 욕심으로 뭘 쌓아두고자 하는 이것을 이미 다 팔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주머니를 원래 있던 주머니를 비워두지 않으면 새로 찾고 지려고 하지 말고 이미 너희는 보물주머니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는데 다 써라 그랬어요. 예,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데 쓰라라는 말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여 알고 있는 다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참다운 진리 지식, 지금 말씀이 의도하고자 하는 참다운 지식을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불가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그랬었는데 예수님의 표현에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물을 다 팔아서 굳이 하는 데 다 써버리고 그 낡아지지 않는 도둑질 해갈 수 없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럼 배낭을 새로 만들어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있는데 이것이 새 마음이 되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도록 나의 이 완전한 교훈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믿어라 지금 그 말이지. 어떻게 다음이 없는 보물 배낭 보물 주머니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다음이 없는 보물 주머니 한번 만들어봐. 세상 없는 세공업자도 가서 대학의 기술 주는 사람도 그거는 못 만들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줬는데 너희 속에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그거 다 처리해버리고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진리 지식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하면 그 누구도 와서 훔쳐 못 간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은 어떤 것도 와서 그 부자의 그 부한 것을 뺏어갈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부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 가난하니까 이거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로 그것도 말씀을 하실 때 좋은 밭에 보화가 감춰있는 밭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다겠어요. 팔아서 그 밭을 찾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13장과 한번 잘 연결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화가 감춘 밭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발견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회수를 예수님이 이제 찾은 거예요. 이렇게 온 우주 한번 이렇게 누 돌아봤더니 윤회수가 눈에 띄었어. 그러니까 윤회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하늘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당신의 목숨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값으로 산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원칙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아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다함이 없는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보물 주머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보물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질 수가 있지. 보물은 예수님을 말한 거니까. 그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우리가 가졌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보화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내 속이 천국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실 때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뭔가 한 가지 주제를 딱 나오면 할 말이 다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 늘 누가 뭔 얘기 대화를 딱 청하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건 없는 거니까 이것을 그래서 성경 내용을 훤히 다 꿰뚫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마무리로 교회가 이제 집회가 한 단락이 끝나면 책을 발간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말 저 말 중분한 방식으로 많은 말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설득당하고 전도가 되는 줄 알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전화를 내면 그 은사도 있어야 되고 많은 지식도 갖춰야 되고 세상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종교인들을 만나려면 신학 지식도 다 그 사람은 눈 감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책을 갖다 한번 선물을 한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든지 의문점이라든지 또 서로 생각이 다른 점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만나서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토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울 거다 생각을 해서 책이 발간되면은
빨리 다 한 번씩 다 사가고 무지라도 더 사가야 전도를 한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지. 책이 나무 돌아가면은 그게 우리 시체들이 전도에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그게. 말로 많은 말 하려고 오지 말고 책 한 권, 진리를 자꾸 추구하는 사람이면은 한 권만이라도 읽어보면은 더 달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건 엉터리 들어가면서 도로 책 가져가라고 이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럿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사람을 판단을 해가면서 대화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제 교회가 이제 제가 감에 볼 때 모든 게가 안정기에 이제 들었다고는 판단하고 있어서 올해는 전도를 하는데 모든 힘을 좀 기울여서 사람을 얻으셔야 되겠어요. 사람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으면 얻은 그 본인이 기뻐요.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더 참여해서 하시고, 네.